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1절 말라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1조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록펠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 그 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록펠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저는 한번 가보고 저희 집사람은 복이 있어갖고 2번을 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 제가 늘 그 꿈에도 늘 소원하는 것, 내가 꼭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시카고 이제 대학에 그 성전을 한번 가서 그 강단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설교한 적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가서 이제 그 강단에 서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시카고 대학에서 약 한 20분 동안 이제 버스로 20분 동안을 쉬지 않고 계속 갔는데 아직도 이 시카고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한번 2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버스로 가면 어디쯤 될까요? 순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카고 대학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종합 대학을 록펠러는 24개 정도를 지었고, 그다음에 단과 대학을 한 12개 정도 지었고, 그중에 이제 이 시카고 대학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약 한 90명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담이도 나중에 커서 한번 시카고 대학을 한번 보내면 좋겠어요. 거기 가봤는데 그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학교를 이렇게 이제 탐방을 오죠. 와서 견학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전부 좀 거기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는 장학대도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시카고 대학을 한번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 가서 굉장히 아주 신비한 그 환상을 한번 봤는데, 그 환상이라고 할까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종소리가 대학 안에 이제 울립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 됐는가. 근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이 온통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 종소리에 맞춰서 그 구름에서 그 하늘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환상을 보냐 아니면 도대체 여기 어디냐 하면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부 이 시카고 대학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 이런 대학을 이렇게 많이 지었고 또 교회도 약 한 4,900개 정도를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리버사이드 처치가 여기 이제 있는데요. 이런 리버사이드 처치 또 그 밖에도 또 이제 유명한 록펠러 재단 또 유엔 그 총회 회관을 록펠러가 그 땅을 이렇게 기증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뉴욕의 그 100년치 물세 수도세를 전부 이 록펠러가 부담을 해서 이 뉴욕의 사람들은 그 정화비는 있는데 수도세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많은 연구 재단들 또 이제 의료 재단들 뭐 헤아릴 수가 없죠. 한마디로 이 록펠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꼭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제 록펠러 같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고 거듭의 법칙 중 11조를 통해 우리가 적용될 수 있죠. 11조는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11조가 수확물, 농산물, 가축 등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부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의 생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 말씀을 11조의 목적은 너에게 항상 하나님을 이제 첫 자리에 두도록 삶의 첫 자리에 두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부여체계는 무엇입니까? 돈을 언제나 첫 자리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여 법칙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증명하는 그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이 11조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그 가장 그 어려운 때, 그 말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장 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의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려운 때 그들이 그 성전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에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이 쓰여졌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공한 상황을 그 원인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에는 많은 이제 짧지만 굉장히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황충을 금하합니다. 곧 메뚜기가 우리의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토지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기한 전에.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 땅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는 일은 그렇게 다 아름답냐? 너희들의 토지와 너희들의 소산은 왜 그렇게 아름답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렇게 잘 되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것은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체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이제 오늘 말씀 11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신고 거듭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지만 그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히 하는 그런 이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있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심지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최초로 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벨도 11조를 드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처음에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오기 전 400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돌아와서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 중에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무감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식의 소득의 10%를 하나님의 것을 힘을 이제 느꼈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번성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DNA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DNA.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돼 있어요. 왜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유하고 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비전을 보는 것이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 너희는 복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복뿐 아니라 또한 이런 물질의 복이라든가 모든 것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이 물질만 생각하지만 그 복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또 아울러 이 땅의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또 우리의 가정의 복과 자녀들의 이런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하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이제 이 복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계승에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11조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언제나 우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진정 하나님을 삶의 첫째 영역에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분께 우리가 가진 돈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반대를 행하면서 자신의 해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교인들을 보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뭐 많은 걸 쌓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1조를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옹색한 삶을 삽니다. 가만히 보면 쩔쩔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여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여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여의 법칙을 분명히 지금 다 배우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최우선 순위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각종 여러 가지 지출을 다 쓰고 난 후에 남은 나머지 것으로 드는 것을 원치 않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로 첫 수입에 맨 처음 10%를 원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우리가 연보를 드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는 거,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바로 이를 저축해서 두어가지고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날 이렇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이제 믿기 원하십니다. 11조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총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10분의 10을 가지고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약속대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업자, 하나님과 동업자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적으로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됩니다. 11조를 드리며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이르시는 바를 행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로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그 말라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다. 하늘문이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다. 두 번째,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황충이 먹지 못하게 금하신다. 토지 소산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네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길 너희 땅이 정말 아름답다. 이 네 가지 우리가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부의 법칙에 적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과 번 돈 수입을 원하시고 나머지 90%는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게 주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고 우리가 나머지 90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든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이 있고 이 부여의 법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또 이 형통한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풍요로운 제안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사업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아래 동업자와 사장님 것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재정적 관리인이시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들을 쫓기만 한다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함께하죠. 11조를 드린 사람이 90%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의 100% 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수년 동안 이제 이 경험을 해본 거죠. 내 수입의 90%가 축복받지 못한 100%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90%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입의 90%를 가지고 같은 수입의 100%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간증들은 뭐 해야 할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 물질적인 그 부유함이 늘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구제헌금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밖으로 많이 내보냈고,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라든가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제헌금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달랑 내놓고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복 주시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의 첫 부분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그 뒷부분을 채워주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죠. 미국이 11조를 드리고도 모든 청구서를 막아낼 수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도 우리가 지출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죠. 얼른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 있죠. 11조를 심는 것은 재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고, 이 씨앗이 재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너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0장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11조 부분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꺼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축복하실지 직접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11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나라의 창문을 여는 영적 열쇠다. 하늘문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엘리사 때입니까? 엘리야 때 하늘문이 닫혔다.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우려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떡 한 조각, 이제 떡 한 조각 얻어먹고, 다른 것은 다 하늘문이 닫혀버렸지만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집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 기근이 다하도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문이 닫혀버렸을 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11조를 회피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11조 드는 것을 더 열망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최대치는 아닙니다.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고 이 1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11조는 의무이고 그 10%에 추가로 더 드리는 헌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결코 이르지 못하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10%, 20%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어서 많이 우리가 거둔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하트만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회사에는 25명의 판매 대리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3명이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약 30살 정도, 30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11조 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줄 알죠. 막 교회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용은 그 목사가 아닌 사람, 그 평신도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직접 이제 실업인으로서 살아보면서 경험해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좀 우리가 참 신비하다. 한편으로는 참 놀랍다. 이게 어떤 신학자나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나 또 아니면 어떤 목사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이제 연구했다면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거는 하나의 평신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참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더 확신이 간다. 더 믿음이 간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곧 집을 이렇게 사게 되고 이 11조 헌물을 드리기 시작한 후에 바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평균 300% 이상의 수입이 늘어난 것을 이렇게 사장으로서 보았던 것이죠. 11조 드린 90%가 이전에 100%보다 더 쓸모있게 되고 고정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벌고 있는 액수를 기준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는 선 11조 한번 이렇게 드려본 적이 있죠. 11조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 그래서 헌금에 계속 증액돼야 되는 10%에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헌금을 증액시키고 11조를 낼 때보다 더 연간 총 수입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90%, 95%를 들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나머지 5%.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5%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사단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내가 너희의 황충을 금하여 메뚜기를 금한다고 그러죠. 황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11조와 헌금을 올바로 드린 자들에게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없이 번창한 것을 경험합니다. 황충이 해치지 않아야 우리의 복된 산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우리 성경은 메뚜기입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이제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늘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황충이 다 우리 토지 소산을 멸하고 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 기한 전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일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11조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복을 가져옵니다. 11조를 개인에게 번영을 가져오죠. 11조를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성장합니다. 성장과 11조를 동반한 자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11조를 드린 자는 씨앗과 같은 자들이고 개인적으로 번영하고 성장하고 교회도 풍성히 성장합니다. 모든 교회가 순종한다면 풍성한 복을 이제 다 받지 못할 만큼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미국의 그 재벌들은 전부 다 이렇게 10분의 1 이상을 많은 것을 이렇게 기부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 밖에도 이렇게 소위 재벌들은 전부 다 많은 물질을 얻어서 10분의 1이 아니라 많은 50% 이상 그 이상을 이렇게 기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11조를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 습관을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록펠러는 11조를 전담으로 이렇게 모든 자기의 기업에서 11조를 받아내는 직원이 4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조는 바로 영적인 꼴을 먹는 거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이렇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자에게 드린 것이 의무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지역교회도 11조를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크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빚 때문에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을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맞지 않은 말이지만 여러분, 부채에서 벗어난 제1의 법칙은 하나님의 묶인 11조를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신뢰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빚에 쪼들려 근근히 먹고 살 때에도 했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고 생활 가운데 살면서 한 결과 빚에서 구원해졌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11조 입으로 외워서 11조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산업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해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랬을 때 빚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이 하트만이라는 사람은, 제가 하트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산의 10분의 1을 10배를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를 재정적인 감옥에 가두어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의 형통법칙을 제대로 지키면 빚에서 반드시 꺼내어 주십니다. 많은 부채를 진 사람들이 모두 상담 와서 똑같은 방법을 가르쳤고 그 방법을 적용한 사람은 모두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해지고 넉넉해진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입소문을 내 가지고 교회가 처음에는 한 100명, 1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1000명 정도 모여서 목사 이제 그 세 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모시고 보조하는 그런 이제 목사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그냥 뜻하지 않게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책을 이제 번역했던 오태용 목사님, 이분이 그 서울대에 나온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위에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만 이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교회로 성장했다. 뭐 나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이 막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그랬더니 이제 입소문이 난 것이죠. 또 이분이 그 70개국이 넘는 나라에 가서
많은 나라에 가르쳤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그 정경련 옛날에 전국 경제인연합회 지금 없어졌지만 다른 것으로 바꿔졌죠. 그리고 이랜드 또 연세대 목회자 여름 그 스쿨이 있습니다. 인데 거기 와서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형통의 법칙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법칙은 이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도 정교하고 정확해서 필요한 대가를 치른다면 반드시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우리가 꼭 이런 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체계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